폴 틸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에서 강의했고 하버드에서도 강의했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에 참전하고 그 전쟁의 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독일에서 망명해서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가 그동안 공부한, 그리고 전장터에서 경험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되었는데요. 그가 쓴 책이 참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책에 이분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은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 속에 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람이 또 질서를 만들고 역사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역사의 질서의 특징을 이분은 세 가지로 분석했는데요. 첫째로 성장과 죽음이라는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세대에 이어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성장하고 싸우다가 그리고 고생하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육체는 풀과 같고 꽃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조용히, 정말 조용하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인생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은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육체 역사의 일서 가운데 두 번째는 죄와 형벌의 역사다. 사람들은 죄와 형벌을 좋아하지 않지만은 그것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과 유한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위대하게 되길 원하고 크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는 제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됐든 혹은 누가 됐든 사람이 되었든 좀 위대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역을 건드립니다. 소위 말하면 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바람이 불면 조용히 시들어서 허무한 인생으로 추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이분은 그 히틀러의 그 안타까운 모습도 보았고요. 또 역사 가운데 로마 제국의 그 황제들의 그 교만함도 보았고요. 바벨론 왕의 교만함도 그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었지요. 모든 사람은 위대하게 되기를 원하지만 위대하게 되고 좀 잘나게 되면 꼭 하나님께 도전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역사다, 인간의 질서라고 했습니다. 이에 반하여 하나님의 질서는 말씀의 질서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풀과 같이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와 형벌 아래 있지만은 하나님의 질서는 그 법을 돌파하고 들어와서 용서와 구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역사 안에서 실패한 자 같으나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는 성공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질서 안에서는 약하고 절망하고 비극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는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며 멸시받는 자가 존경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약한 자로 오셨고 실패자로 오셨고 낮은 자로 오셨어서 그가 멸시받고 천대받으셨으나 그가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여 영원한 우리의 모두의 사람의 구주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 모두는 저 인간의 역사와 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인간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는 사실도 압니다. 형벌과 그리고 이와 같이 죄와 형벌 가운데 고생하고 교만하면 멸망한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인간의 질서, 역사의 질서 가운데 머물러 살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은 풀과 같아서 자라다가 금방 시들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 뭐 하기 원합니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뭔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뭔가 잘 되면 좀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좀 얻거나 좀 뭔가 수준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그리고 심판받아 쓰러지고 맙니다.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른 것은 이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질서, 역사의 질서 가운데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만, 말씀의 질서 안에서만 인생은 참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 말씀의 질서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은혜와 복은 그런데 반드시 뭡니까? 십자가 안에서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룻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성도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어떤 십자가를 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나오미가 진 십자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오미는 어떤 십자가를 졌습니까? 룻의 안식을 위해 나오미는 그가 당할 모든 치욕과 멸시를 대신 당하는 십자가를 지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추수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추수 때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룻과 보아스가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추수가 끝나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보아스가 룻이 가까이 있을 때에도 자비를 베푼 것 이외에 그녀를 향한 어떤 재앙도 없었는데, 추수가 끝나고 나면 나오미가 룻을 찾아가 룻과 결혼을 하라고 입 밖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룻은 이방인이었고요, 보아스는 재산 가구 지역의 유지입니다. 무엇보다도 보아스는 나이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유대인의 그 책 미드라시에 보면 그의 나이가 한 7, 80세 정도 된 것으로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들과 그 지역 사람들을 배신했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오미는 자기가 보아스를 찾아가서 혹시라도 만일의 경우에 룻과의 결혼을 꺼낸다면 보아스를 매우 불쾌하게 만들 것이고, 그나마 지금까지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모든 자비와 사랑을 끝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심 끝에 나오미는 룻에게 아주 비밀스러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과 4절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해야 되겠는데 오늘 밤에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가서 있다가 그가 타작이 끝나고 잠을 자게 될 때 그 옆에 살짝 가서 누웠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지금 시대는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과거의 시대에는, 특별히 그 이스라엘 시대에는요, 강도들이 참 많았어요. 도둑놈들이 많았어요. 이스라엘에도 도둑놈이 많았지만 그 옆에 아말렉, 블레셋 도둑놈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추수가 끝나고 나면, 추수가 다 끝나면 와가지고 뭐예요? 싹 훔쳐가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부자잖아요. 보아스는 부자이기 때문에 추수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많이 이렇게 낫가리가 쌓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밤중에 와가지고 도둑놈들이 싹 가져가면 완전 그의 농사는 그냥 완전 망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수가 끝나고 나면 아침까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타작마당이 끝나고 나면 종들과 함께 그 주변에서 이렇게 누워서 자면서 그 추수 더미를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죠.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뭐라 그래요? 내 딸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짜 지금까지는 사랑으로 딸이라고 그랬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요 참 욕심이 많아요. 참 인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만일에 저에게 딸이 하나 있다고 쳐봐요. 근데 제 딸이 시집을 갔는데 안타깝게도 먼저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딸이 계속해서 아버지 나 그 집에서 그냥 계속 과부로 살래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아버지 입장에서 계속 살아라 그래요? 아니죠. 야 빨리 어떻게 그냥 신랑 하나 만나서 새 살림 차려야지. 넌 젊은데 그렇게 살래. 이게 인간의 마음.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우리 며느리가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시집을 자꾸 가려고 깐덕깐덕거려. 그럼 어떻게 기분이 좋아 나빠? 기분 나빠.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예 누구는 나오미는 룻을 이제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 받아들이고 이제부터 누구로? 딸로서 대접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딸이 시집가는 건 뭐 하는 거니까? 좋은 거니까. 뿐만 아니라 멸시와 치욕, 이 결혼하는 과정 속에서 있는 모든 멸시와 치욕은 자기가 대신 지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본문 4절인데요.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누우라는 말은 보샤카부티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거는 1인칭 동사용법으로,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눕겠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눕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첫 번째로는 내가 너하고 함께 같이 가줄게 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혹시 거기 가가지고 어떤 잘못돼서 멸시와 치욕을 당하게 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내가 질게. 내가 덮어 쓸게. 내가 채워 쓸게. 다시 말해서 나오미의 계획대로 룻이 보아스를 은밀히 만나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린다면 더없이 좋은 것이지만 만일의 경우에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왜 룻은 나오미로 이런 결정을 했어요? 바로 룻의 안식, 룻을 복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경에 이와 같은 비슷한 사람 또 하나 있지요. 누구요? 리브가가 자기 아들 누구에게? 야곱에게. 창세기 27장에 보면 리브가가 이제 이 남편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야 빨리 가서 양떼 가가지고 양을 한 마리 가져와. 내가 별미를 만들어 올게.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 주면서 네 가서 축복받아. 아버지 축복을 받아. 그때 이만은 야곱이 뭐라 그래요? 어머니, 형님은 털이 엄청나게 많고 나는 매끈매끈한데 아니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때 염소털로 대신 이걸 뒤집어 씌워주면서 보내면서 뭐래요? 따라합시다. 저주는 내게 돌리고 복은 네가 받아라. 이 말이잖아요.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복은 네가 받아.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부모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룻이 진 십자가를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룻의 십자가는요, 순종의 십자가, 주님 사랑, 교회 사랑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룻이 진 순종의 십자가를 살펴봅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멸시와 천대와 치욕을 어머니가 진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룻에게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겨우 베들레헴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도 안정이 되고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지금 멀쩡한 살에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룻이 얼마든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있습니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만일 일이 잘못되면 지금까지 쌓은 신뢰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시는 겁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죠. 일이 잘못되면 베들레헴에서 내가 추방될 수 있는데 나는 고향을 버리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진짜 갈 곳이 없거든요. 그 어머니 정말 난 무서워요. 나 못하겠어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또 누가 생각이 나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이다. 순종했던 에스더가 생각이 납니다.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처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 순종이 쉬워집니다. 성경에 순종은 기적을 낳는다고 여러 가지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기적은 홍해의 기적, 마라의 기적,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기도로 승리한 기적, 물리 포도주가 된 기적, 진흙을 눈에 발라 소경이 실로암 못에 씻음으로 말미암아 눈을 뜬 기적, 베드로의 빈배가 2배로 가득 찬 기적, 모든 기적은 다 순종의 결과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까? 순종은,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기적을 낳는 것은 순종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순종 이후의 기적은 무슨 기적? 부활의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기적과 각양해 본 부활의 열매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두 번째, 룻이 진 십자가, 주님 사랑, 교회 사랑의 십자가를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라고 지금 누가 보아스가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부하건 가난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했다라는 이 말은 지금 룻이 원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한 요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기를 원한다고 한 것은 내가 부자를 만나서 내 팔자를 한번 고쳐봐야 되겠다, 부자의 돈으로 내가 여생을 좀 편히 살아봐야 되겠다, 보아스를 이용해서 내 신분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 내가 지금 불안하고 초조한데 여기서 좀 안락한 삶을 살아야 보아야 되겠다는 육신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여 구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서 처음이네는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기고 봉양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일에는 보아스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엘리멜렉과 말론의 대를 이을 수 있는 후사를 얻기 위함입니다. 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키우며 평생 과부로 사는 것입니다. 고생길이 훤히 보입니다. 여러분, 이 대를 이어준다고 하는 꼬엘 제도는요, 그 사람과 결혼해서 영원히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자식만 낳아주고 그다음부터는 이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평생 뭐 하면서? 과부로 지내면서 그 자식 하나를 키우는 거예요. 고생길이 훤히 보이잖아요. 그래도 자식을 낳겠다는 겁니다.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오벳입니다.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금 나오미, 이 룻의 고백은 내가 평생 예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런 말을 할 때는 좀 아멘을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네. 리액션이 있어야 좀 감동이 있는데 리액션이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다시 한번. 룻이 보아스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키우겠다는 것, 결국은 나중에 오벳을 낳았잖아요. 그 이야기는 그 자식을 키우면서 고생스러워도 과부로 평생 살겠다, 내가 남은 여생을 예수님과 더불어서 평생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 아주 반응이 좋아요. 그래, 좋았어요. 이게 바로 교회 사랑이란 말이에요. 주님 사랑, 교회 사랑.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표현하면 룻은 내가 이거 해서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내 몸 한 몸 뭐해서 희생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세워보겠습니다라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 보아스가 진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보아스는 자신의 재물을 주를 위해서 바치는 헌신과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감당하게 하겠다는 것은 나오미가 팔아먹은 재산을 자신의 돈을 들여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부자였습니다. 아니, 좀 팔아먹어도 조금만 팔아먹었으면 돈만 조금 들여서 구해오면 되는데 이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모압에 가서 10년 동안 탕진했습니다. 보아스는 그 돈을 한 푼도 만져본 적도 없는 돈입니다. 100% 손해입니다. 아니, 1000% 손해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이 룻기 4장에 보면 나오미와 더 가까운 친척은 4장 6절에 보면 그 기업물을 짜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다라고, 나 못해, 그렇게 돈 많이 들였으면 난 그렇게 못해 라고 아예 손을 딱 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내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나오미는 흥청망청 이웃나라에 가서 다 돈을 써버리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흉년 때 다른 사람 안 도와주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재산 챙겨서 도망간 여자입니다. 도와줄 게 아니라 꿀밤을 하나 때리든지 아니면 정말 철저하게 배제해서 고생 좀 시켜야 속이 후련할 그와 같은 뭐가 있는 전과가 있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두 푼도 아니고 거금을 손해보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룻과 결혼해서 낳은 아이는 누구의?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라 엘리멜렉과 말론의 자녀로 입적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볼까요? 신명기 2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5절로 10절 말씀 조금 긴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입니다. 5절. 예. 자,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 행할 것이요. 자, 시작.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자의 형제를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의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인다 할 것이요. 시작.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시작.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반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시작,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복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대가 끊어지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은 믿음의 대를 계속 이어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보아스는 철저하게 자기에게 뭔 하나도 없고 이익은 뭐도 없고 한계도 없고 오직 뭐만 있어요? 희생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형제의 집은 오늘날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번 돈을 헌금을 드립니다. 그 돈으로 구제합니다. 선교합니다. 우리와 아무런 연관도 없는 사람, 저 세계 선교, 아프리카에, 저 아시아에, 필리핀에, 그리고 태국에, 저 미얀마에, 그리고 베트남에, 저 우즈베키스탄에, 저 어디입니까? 또 우크라이나에 우리 교회에서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도 그 사람들 얼굴 본 적도 없습니다. 왜 구제하고 선교합니까? 형제의 집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주님 사랑, 교회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보십시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장, 룻기 4장을 봅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는지 분명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뭐라고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은 누구의? 엘리멜렉과 말론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22절이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자, 이와 같이 처음에는 다 손해보는 줄 알았는데, 자 보겠습니다. 다 희생만 하는 줄 알았는데 나오미는 뭐라고요? 완전히 모든 치욕을 뒤집어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4장 죄송합니다. 16절입니다. 4장 16절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의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뭐라고요? 뭐요? 오벳,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완전 치욕을 덮어 쓰려고 했는데 영광의 자리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룻은 완전히 이방 여인으로서 완전히 지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누구의?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하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갑자기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이 룻과 결혼함으로 이와 같이 하늘의 생명책과 기념책이 기록된 위대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두 기둥, 설교 제목입니다. 기독교의 두 기둥, 뭐예요? 십자가, 희생이 있어야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 누구도 희생하기를 싫어합니다. 헌신하기를 싫어합니다. 십자가 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걸 좋아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풀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광은 꽃과 같았습니다. 꽃은 시들고 떨어지면 여러분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떵떵거리던 사람들,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다 어디에 있지요? 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인생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를 참으로 사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바보같이, 아니 나오미 왜 바보같이 그 짓을 하냐고, 룻과 같이 왜 바보같이 괜히 고생을 하냐고,
보아스처럼 왜 자기 재산을 그렇게 허비하면서 그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하냐고. 그와 같이 성경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바보 같은 행동인데, 멍청한 행동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부활의 영광을 누린, 십자가를 짐으로 부활해 약한 자가 강해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고 멸시받는 자가 존경받는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세상의 법칙, 사람의 법칙으로 살아가면, 너 잘 먹고 너 잘 살고 네 맘대로 해, 이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면 조용히 풀처럼 꽃처럼 쓰러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 나라 법칙, 십자가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거기는 반드시 영광의 부활, 영생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십자가와 부활의 이 진리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진리를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어찌하든지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내가 희생해야지, 나를 죽여 너를 살린다, 내가 죽어서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 내가 죽어서 교회가 잘 되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내가 죽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봐야지. 우리 학생들 제주도로 중국인 선교를 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이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는 아름다운 연습을 통해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저들의 10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평생에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평생에 성령 충만하게 사는 이와 같은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헌신하고,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눈으로 보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는 것이 참 바보같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은, 이 속에 역전의 진리, 십자가의 역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가 제발 마귀의 유혹, 세상의 유혹, 육신의 유혹을 과감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